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하늘의 것을 구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늘 땅의 것 구하자 그러고 있거든요. 막 늘 뭐 먹는 것, 입는 것, 그것 구하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하늘의 것을 구하자,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확인하고 듣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땅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 참 많은 시간들 걸어오셨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좀 의탁하여서 내어드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이 시간은 역사 속에 대단히 이정표적인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1953년은 우리 한국 땅에는 이제 전쟁의 그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때였지만, 이때 저기 에베레스트 하늘을 나는 새도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영국인 산악가가 그 산을 올라섰던 날이 1953년 5월 29일입니다. 11시 30분. 이게 참 이정표적인 날이죠. 사람들이 늘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던 산을 올랐는데 몇 해 뒤에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처음 받아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으로 된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그 책 속에 숨겨져 있던 사건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그 산에 올라갈 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보다 30분 먼저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이 티벳 사람이죠. 그러니까 셰르파족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올 때까지 30분을 기다려주다가 정상 얼마 앞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다가 자기가 도착했을 때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서방 세계 속에 늘 힐러리 경이 홀로 등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 공개된 책을 통해서 아시안 사람, 이 셰르파 사람 텐징 노르가이가 함께 기다려주어서 함께 올라갔구나 하는 것이 세상에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사진을 좀 보시면, 저 사진이 이제 텐징 노르가이, 그 티벳인 셰르파족의 사람인데요. 그때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사진을 찍을 때 정상에서 처음 저 산을 오르고 나서 사진을 남겼는데 자기 사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오직 텐징 노르가이를 사진에 남겨놓겠다 해서 저 사진이 남아있는 것이고, 자기 사진은 있질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고 의혹도 많이 품었습니다. 왜 당신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 아마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텐징 노르가이는 카메라 사진기를 잘 조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텐징의 사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 사진을 꼭 남기고 싶었다 하는 것이 그 힐러리 경의 고백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은 함께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서 생명을 함께하고 죽음의 선을 넘고 해서 저 처음 등정을 한 이후에 산을 올랐을 때도 함께 올랐지만, 그 이후에 함께 사귀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죽음의 순간에 설 때까지 함께 교우하는 시간들을 두 사람이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요, 한 사람은 셰르파족인데 사실 아시안인데, 이 두 사람이 1950년대 함께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게 백인과 아시안들이 함께 친구로 만난다는 것 쉽지 않을 터인데, 이후에 텐징 노르가이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사회 봉사 단체라 그럴까요? 한 재단을 만들어서 이 티벳 땅에다가 병원을 세워주고 티벳 땅에다가 학교를 세워주는 그 일을, 그 텐징 노르가이가 죽은 이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사귐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참 귀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먼저 서론의 말씀으로 잠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수많은 우정을 가지고 또 만남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이하 집산들과 갈등과 전쟁과 다툼을 벌이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 진정한 깊은 우정과 사귐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불러주신 것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배드리는 것 잘하시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고, 근데 그와 함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들이 함께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한다 그러고, 다시 말하면 위에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섬김, 예배 생활만 잘하면 다 끝이 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떤 영적인 우정을, 사귐을 가져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설하잖아요.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섬김의 예배자로 살고, 수평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 교회는 5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성만찬,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영적 공동체로 가장 중요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되죠. 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고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이제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유치부, 아동 1부 계속 순차적으로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교육 이러면 아이들 생각하는데, 어른들도, 우리들도, 저희도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우리가 익히며 살아가는 교육에 우리는 수혜자가 되기도 해야 되거든요. 마치 교육은 아이들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는 것은 어른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교육 공동체로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땅끝까지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면서 선교와 전도하는 일을 교회는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이죠. 선교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있는 연약한 자들, 디아코니아라 그러죠. 디아코니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두루 다니면서 섬길 자들을 살펴서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의 4번째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마치 조금 전 텐징 노르가이와 그리고 힐러리 경이 전혀 다른 삶의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저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평생 좋은 친구로 우정을 쌓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만민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실 건 전혀 없고요. 보니까 막 긴장들 하고 계신데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밖에 보면 교회에 때로는 가정에 갈등이 있다, 믿는 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뭐 이런 일들이, 소식들이 간간히 자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막 어떤 다툼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사이에 막 어떤 분쟁이 있다더라, 아니면 장로님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다더라, 교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힘든 과정을 교회가 몸살을 앓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때때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 주신 길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잘 드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어떻게 분쟁하죠? 우정을 잃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막 열심히 가다가도 너희가 형제에게 어떤 다투거나 아픈 일이 있으면 형제에게 예배를 드린 걸 멈추고 나서 먼저 가서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일은 하지 못한 채 사실 하나님께 수직적인 것만 잘하게 되면 절반은 놓쳐버린 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살펴볼 여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귐, 어떤 펠로우십을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3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 서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요한 1서가 좀 길고 요한 2서는 짧지만 요한 3서보다 조금 같이 분량이 비슷한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 2서, 요한 1서는 공동체에게 주신 편지요,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주신 편지인데, 그럼 제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 말씀을 가이오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말씀을 하나님께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영적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 의미가 있을 터인데, 오늘 저희가 한번 말씀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1절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만 묵상해 보아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나는 장로인데 내가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근데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옛날에 이 말씀을 저기 서울의 여의도에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삼박자 구원 이런 얘기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너무너무 사랑받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가페토스라는 말인데,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 헬란 말로는 아가페토스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Dear friend이라는 말. Dear friend은 모든 영어 인사를 건넬 때 정말 내가 정말 존귀하고 귀하게 여긴다 할 때 Dear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Dear frien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아가페토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헬란 말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아가페도 있고 파토스도 있고 몇 가지 다 서로 다른 그 사랑에 대한 단어가 있다는 것은 아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랫동안 배워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할 때 아가페토스라는 말을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사귐과 교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사랑스러운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꽃을 보고 있는데 이 꽃이 참 예쁘잖아요. 다 동의하십니까? 예쁘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예쁘잖아요. 근데 이 꽃은 제가 봐도 아니면 강도가 봐도 아니면 지나간 누가 보다 꽃은 예쁘다는 다 이건 알고 있어요. 아이 참 예쁘다. 이건 다 이제 동의가 되는 반면, 예를 들면 우리 송경사님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제가 손장로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장로님이 또 귀하시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장로님 귀하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장로님 귀하신 삶을 살아오셨다는 그 마음에 장로님 귀하시다 이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의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좀 성품이 좀 좋으면 나쁜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것도 좋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보에 예를 들어서 오탈자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 봐도 이게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요즘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들면 오탈자가 다 있을까, 이거 봐도 더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조금 좋은 성품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주보에 오탈자 있으면 목회자 찾아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도대체 지난주에 뭐 했냐, 잠은 잤냐,
막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좀 좋은 성품과 마음의 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가페토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는 이 헬란 말을 쓰는 것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구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랑이 아니면, 조금 험한 일이 있으면, 조금 험한 사랑 같으면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다르기도 하고, 아까 텐징 노르가이는 아시안 얼굴 검게 그을린 자인데 사랑스럽겠어요. 매일같이 산을 뛰어다니다 보면 온갖 땀 냄새, 온갖 그을림, 얼굴은 검어져 있고 거친 삶을 살았을 텐데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냐에 따라서 자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사랑의 인격,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마음의 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랑을 비유하면서 나도 그 사랑과 동일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우정을 나누고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인 공동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이 되든 가정의 삶이 되든 교회의 삶이 되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은사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사랑으로 함께 섬겨 영적 우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우정이에요. 세상 조건 따라서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조그만 호의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동일한 우정을 깊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린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우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2절 말씀이 중요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옛날 조영기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 말씀 못 들을 필요 없으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삼박자 구원, 그 한국에 있는 그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 말씀은 순복음 교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요한 3서의 중요한 말씀이니까. 근데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근데 지금 사도 요한께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지금 사도 요한 눈 속에는, 시선 속에는, 이 영적인 시선에는 이 사도 요한의 시선 속에 가이오의 영혼의 문제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 자녀들 보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실 때 늘 저는 육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 잘 된다, 못 된다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녀를 교육하고 축복할 때에도 영적인 문제가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홍문사님 수빈이를 보실 때 우리 수빈이 영혼이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늘 새벽 제단 쌓고 또 하나님께 교사로 젊은 날 헌신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영혼이 정말 사랑스럽다, 우리 그 말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영혼만 보는 건 아니에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삶의 주변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친구 관계, 부모들이 그런 얘기하고 자녀들 다 잘못되고 난 후에 우리 아들이 그런 줄 몰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사귐 속에서 얼마나 겉모습만 봤냔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공부 다 하는 줄 알고, 학원 가면 다 끝난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삶의 두루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도 보지 못한 채 마치 다 본 것처럼 착각하는 부모들, 교회들도 나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말은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강성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그 시선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백성들로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우정의 세계를 살아갈 때 영혼의 모습들,
또 우리 삶 가운데 두루 그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그 삶 가운데 강건함의 은혜가 언제나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살펴주며 돕는 그 삶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사귄다는 것은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담임 목사로 제가 목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배경이 되어주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를 가려버리거나 교회에 어둠을 끼치거나 교회에 어떤 그늘을 들이우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배경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들 마찬가지시죠. 장로님께서 교회 어른들로서 목회자에게 배경이 되어주시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의 배경이 되어주실 수 있을 때 영적인 사귐이 스파크처럼 일어나서 그 안에 영적인 은혜들과 충만한 사건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강물처럼 우리가 비비드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뭔가 찾는데 배경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찾고 있는데 부모는 자기 삶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영적인 문제도 알지 못하며 친구 관계도 알지 못하며 삶에 관심이 없어요. 맨날 용돈만 좀 다 되는 줄 알고, 용돈만 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것, 배경이 되어주는 것.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오히려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배경이 되어 주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들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영적인 사귐, 영적인 우정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올라오는데 아파트를 문을 나와서 7시에 제가 교회를 올라왔거든요. 7시에 이제 출발해서 교회 오는데 어젯밤에 비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고 오늘 하늘이 활짝 또 개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럼 저는 비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주중에 비 오면 대단히 좋아하는데 주일에 비 오는 건 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는데 불편하잖아요. 이게 비 오는 건 너무 분위기 좋은 일이지만 이 예배 때 다들 불편해 하시니까 이게 어른들도 오시기가 혹여나 미끄러울까, 비 오면 불편하시고 예배 나섰을 때 부담이 있으니까 주일엔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회하는 저의 마음의 평소의 소망이기도 하고, 하늘 개면 얼마나 주일 아침에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교회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 높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 푸른 하늘이 잘 펼쳐지는데 거기에 교회 십자가가 비춰지면서 너무 그림 같은 거예요. 별로 아무도 감동도 안 하잖아요. 저는 막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저만 좋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또 사진 꺼내가지고 또 사진 막 찍고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늘이 우리 교회의 배경이 되어주는구나. 그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가 우리 삶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권사님들께서 우리 온 교회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 목회자가 온 교회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적인 발돋움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온 배경이 되어주는 것 같은 영적인 감흥을 느낀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관계는 1등, 2등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텐징 노르가이와 힐러리 경이 함께 동일하게 서서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세상 끊임없이 1등, 2등 서열을 나누고 줄을 세우지만 교회 공동은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과 이 원칙은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또 온 교회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영적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함께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함께, 이 우정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우리 만민교회는, 여러분 모든 가정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영적인 우정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 능력을 함께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일꾼들로 다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귀한 것 아니겠어요? 매일 만나오면 누구 때문에 싸웠습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 사람 보기 싫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왜냐하면 삶이 한 1000년, 10,000년 살면 괜찮겠어요. 그럼 관계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 살지 않는데 그 짧은 세월 사는데 뭐 그렇게 찢고 뽑고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정말 오늘 이 말씀, 나는 네 영혼이 잘 되길 바라고 네가 범사에 잘 되길 바라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 축복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함께 서서 이걸 선포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사람 보려고 하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가이오. 오늘 편지의 수신자가 가이오인데요, 사도 요한께서
가요에게 쓰신 편지잖아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사도 요한이 이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너무너무 잘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소식 들으면 뭐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여기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잘 사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게 4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께서 가이오를 바라보시는데, 근데 가이오의 참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 당시에 순회 선교자들이 있었고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나그네들이죠. 필그림들, 순례자들인데 이 순례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서 돌봤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순례자들이 가이오가 있는 동네 마을에 들렀다가 가이오로부터 다 함께 그 사랑의 섬김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우정을 가이오를 통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자꾸만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는데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너무너무 귀한 그 일을 네가 하는구나. 그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이 지적으로 스마트해서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이 심령이, 영혼이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만 자기의 이성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진리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약간 편향되거나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하늘 말씀대로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이 없어져서 메마르거나 자기 판단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란 말이잖아요. 근데 또 반대편도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도 사귀는데 이단도 사귀기도 하고, 이단이 오라 그러면 교회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뭐 함께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다 균형을 좀 잃어버린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오는 진리를 행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사랑에 풍성하여서 그 사랑을 따라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균형 있게 갖추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진리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길을 가이오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5, 6월 손님은 뭐보다 무섭다 그러던가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춘궁기에 들어가는데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가 놀러 가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여름방학 기다리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가 방학 되면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외가 보내줘. 그럼 저희 어머니가 외가를 잘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외가를 보내주지 않을까? 나 외갓집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그 외할머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외할머니 계시고, 또 외삼촌 잘 그 조카 챙겨주는 외삼촌이 있고, 또 저희 이모들, 왜 사람이 살면 이모는 사랑스러운데 고모는 그렇게 무서울까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살아봐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고모들은 지금도 지금 거리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모는 지금도 막 이모들은 그냥 품에 안기고 막 품어 안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그렇게 이모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외갓집 얼마나 가고 싶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자꾸 보내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어릴 때 궁금했었습니다. 외갓집에 이제 어머니 손잡고 제가 이제 영주에 이산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 외가인데, 이산에 가면 이상하게 저희 본가랑 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루 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한 3일만 더 사촌들과 놀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을 날렸습니다. 등짝을 팍 잡고 끌고 그냥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때는 잘 이유를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5, 6월 손님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옛날에 참 다들 어려웠잖아요. 참 힘들고 힘든데 그때 손님 하나, 입 하나 더 오면 이게 다들 어려웠고 힘든데 하니까 아마 어른들이 그 마음 가지고 손님 여름에 오가는 것을 경계하셨고 좀 말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가요는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에 한 동리의 시골에 여러 순례자들이 오는데, 여러 전도자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가요가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 섬겼던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 사도 요한의 기회까지 오는데 그 섬김을 이 가요라고 하는 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뭐 있든 없든, 저는 저 어릴 때 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사실은 큰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되면 저도 어릴 때 성경학교 수련 다 했으니까, 교회학교 중고등부 수련했으니까, 그러면 뭐 원주로 수련회 떠나고 아이들이 함께 출발하는데 권사님들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곁에 솥 짊어지고 음식 준비해서 땔감 준비해가지고 함께 수련을 같이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옆에서 아이들 수련회 하면 애들 찬송 부르고 뭐 집회하면 그 곁에서 불 떼시면서, 아침에 이러면 아침 준비하시고, 또 점심 오전에 활동 있으면 낮 동안 또 불 피워서 음식 만들어서 점심 챙겨주시고, 또 어쨌든 3일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잠은 그냥 그 화로 옆에 만들어 놓은 그 옆에서 그냥 엎드려 주무시면서 권사님들께서 그 사랑 보여주셔서 저는 어릴 때 그 사랑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릴 때 우리 12월 24일 이브날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 아이들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성탄 특송 다니는데, 성탄 그 캐롤송 부르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에 도착하든 4시에 도착하든 장로님께서 20-30명 되는 새벽 대원들 다 함께 집 안으로 들여다가 떡국 끓여주시고, 그럼 아이들 둘러 앉아서 그 집에서 장로님 댁에서 그 떡국 얻어먹고 나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오늘 성경 속에 가요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들 함께 섬기면서. 근데 오늘 우리 세대가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시대처럼, 이제는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고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 보내서 그냥 물질로 모든 것들 다 땡쳐버리는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양육하든 아니면 예배로 섬기든 성도를 섬기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다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의 사랑의 소문이 돌고 돌아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린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의 우정, 사귐 속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함께 모으고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랑 다 식어져 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 다 하잖아요. 뭐 어려운 것들은 턱 그냥 맡기면, 뭐 교회도 옛날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돌봤지 뭐 어디 맡기지 않았었잖아요. 지금은 다 그냥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대문이 문제가 생기면 대문업자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문제가 생기면 에어컨 업자한테 맡기고, 업자가 교회를 돌보지 교우들이 교회를 돌보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져 가잖아요. 근데 오늘 가요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때를 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함께 우정을 섬기는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섬김과 사귐과 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 양육도 부모한테 다 맡겨버리고, 지식도 뭐 경험도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건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들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의 모든 사랑과 너의 모든 길이 나의 귀에도 들린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너의 행했던 모든 섬김이 나의 귀에 들려진다. 우리가 그 발걸음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좀 보려고 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도 대적해버렸고, 많은 사람들을 험한 말로 다
비방하고 비판을 막 얼마나 쏟아내놨는지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접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될 사람도 쫓아내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가이와 같은 사람도 내쫓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한절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담아놓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다 너희 가운데 편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 일을 우리가 이겨나가자 하는 마지막 인사가 오늘 15절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1인자가 되기 원해서 사귐, 우정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란 말이거든요. 그럼 세상에 우리 날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나. 그러나 믿음의 도리는 그렇지 않아서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근데 영적인 사귐에 대한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11절, 12절 두 절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 이름이 좀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앞에 있던 사람은 디오드레데, 뒷사람은 데메드리오. 약간 이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제가 방금 10절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만 무사람도 당신을 증언해 줍니다. 진리도 당신을 증언해 줍니다. 나도 당신을 증언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를 받았던, 추천을 받았던 그 삶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요한 서신을 마치면서 요한 3서 말씀을 짧게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묵상을 해보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우정과 사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우리 안에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빛, 시선, 그 삶을 두루 살펴줄 수 있는 영적인 그 지평, 사귐, 배경, 그리고 그 육신의 삶까지도 함께 섬겨줄 수 있는 삶, 그리고 가이오와 같이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데메드리오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섬김을 증언받을 수 있는 그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